오늘은 영적 전쟁 규례, 영적 전쟁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건데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일반적인 세상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세상 전쟁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또 그 결과가 공의로워야지 불의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전쟁의 그 중요한 주제는 선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욕망을 채우느냐 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악한 전쟁들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은 선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제거하기 위한 선한 전쟁,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모형으로 교회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바로 궁극적으로 이제 악을 제거하고 선한 나라를 세우는 천국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원리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전쟁의 무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전쟁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으면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보다, 어떤 병거보다, 어떤 백성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전쟁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싸워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싸워라. 목적은 뭐냐? 선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그런 그 일방적인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심판하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선으로 악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우리는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하나님 미리 그거 아시고 그 군대 수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 성도 그냥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은 백성들이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야, 저거 작은 성이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고 공격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으로 더러움을 이기는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전쟁해서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리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막 잘되고 뭔가 더 막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 것을 얻는다면 그들이 얻는 것은 전부 헛되게 다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지름길이 있다, 또 이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지름길로, 샛길로 가라고. 그것만 이겨내면, 조금 더 천천히 가면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길로 가서 얻는 것이 훨씬 복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에 보면 전심전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전심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갈고 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8절에 그랬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가나 마나다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친대요.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다 낙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을 두려워하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나가서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마음에 얼만큼 무장이 영적으로 무장이 됐느냐, 얼만큼 영적 공동체가 힘을 모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와 선과 거룩의 영역이 다져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오히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은 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도 못했는데 전쟁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집 져놓은 거 아주 그냥 축제를 한바탕 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전쟁에 나와서 거기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싸울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 잘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따지도 못해보고 나왔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포도원 생각만 날 거 아니냐. 또 약혼식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못한 상태로 전쟁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 생각만 하고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고 악을 이기려고 전심전력으로 싸우겠느냐. 그런 사람은 그냥 미리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상 일에 너무 깊이 골똘해 있는 사람들, 영적 전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그냥 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하는 거다. 너희들 마음만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그러면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계속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냥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적대를 다 칠 때까지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셨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그거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 하나. 창조자가 이 영의 세계의 전쟁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적을 못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은 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우리 마음에 열린 자에게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주어지는 거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자에게 그걸 보여주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영성으로 무장되는 게 영적 전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20절에 전쟁의 그 원리 중에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원칙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 원칙이 뭐냐? 일반 전쟁과 영적 전쟁의 원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두 가지 전쟁이 있을 거다. 일반 전쟁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을 거다. 그러면 일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이웃 간에 경계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지 않겠다라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이 경계선 긋고 살자, 이렇게 먼저 평화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고 먼저 공격을 해온다면 그때 가서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절대 공격하지 마라. 평화를 먼저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여기에 지금 6 족속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6 족속이 이 본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6 족속 외에 한 족속이 더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전부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7 족속만 하나님이 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할 거다라고 아예 그 민족을 지명해 놓으셨어요. 이들과 싸울 때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싸움이냐. 영적 싸움에는 타협이 없어요. 악을 제거하고 악과 결별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화하자라고 타협하면 그건 오히려 악에게 지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싸움은 먼저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평화롭게 살자고 먼저 제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면 그때는 정당하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그런 전쟁 원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원칙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는 어느 집이든지 어느 고을이든지 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렇게 대응하고 대적을 하고 또 그들이 뭐 미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서 악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평화의 그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탄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 반드시 사탄의 그 역사에는 같이 대적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삶에는 싸우려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게 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의 법칙으로 우리가 악을 제거함으로 선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고 정복이다. 깨닫고 주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